오늘은 욥기 3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천지 만물을 보라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너를 위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준비하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냐는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욥기 39장 1절 말씀.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들의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야생 염소와 사슴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것 우리는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기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어찌 사랑하는 자녀 우리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9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을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들소는 결코 사람이 길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들소의 성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반대로 길들여지는 가축, 그 소는 그렇게 힘이 세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작은 줄에 매여 기다리고 울타리에 넘어가지 않고 밭일을 하고 무거운 것을 운반합니다. 이 성량,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다가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박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니라. 타조는 알을 놓고는 버려두면 땅의 온도에 의하여 자연 부화하고 새끼가 자라고 큰 타조로 자라서 그 어떤 동물보다도 더 빨리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연이 그저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리니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굽질을 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힘센 말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사람을 태우고 전쟁에도 참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달리며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매가 하늘 높이 날고 동서남북 방향을 알고 높은 곳에 둥지를 털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매나 독수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철새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수천 킬로를 날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모든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식물과 사람들은 그 성질과 성향과 특성에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신비라고 하며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일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치고 사슴이 새끼를 낳고 기르고 들소는 길들일 수 없고 타조의 알이 자연부화하고 그 무슨 동물보다 빨리 달리고 힘센 말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사람을 태우고 전쟁에 참여하고 매나 독수리는 높이 날고 그 방향을 알고 높은 곳에 알을 낳고 둥지를 털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 한 마리, 동물 한 마리도 사랑하시어 그들만의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나를 고난과 시험으로 치셨다고, 애미 고난 주신다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지 만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각종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와 들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기만의 특성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자녀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입을 가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고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